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충성. 맡은 자들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충성하는 일.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소를 맡은 자들도 열심히 청소하고, 전도하는 팀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을 하는 팀도 열심히 찬양하고, 또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또 찬양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셀장은 셀장대로, 또 팀은 팀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다 맡은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심판을 할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하였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또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약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북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을 갈라진 북왕국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의 왕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합을 꼬드겨서, 그래서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가장 심하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이 흉년이 든 것은, 기근이 든 것은 엘리야 저놈 때문에 그런다 하고 원망을 했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 땅에 저주를 받아서 비가 안 온 것인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야, 내가 이제 다시 땅에 비를 내리겠다. 너는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당신이 잘 숭배하는 바알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세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신인가를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여호와면 그 여호와를, 바알이 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도록 하자,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계속해서 외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다가 기손 시냇가에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왕궁에 있던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이를 갈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엘리야 축포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신세가 처량합니다. 좀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쫓기다 보니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므로 그래서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거룩한 그러한 구루터기와 같은 씨를 남겨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홍수로 멸망할 때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걸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물이 세상을 뒤엎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바다를 보면 제주도 가서 보니까 사면이 바다더군요. 그 바다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충분히 지금도 이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잠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여러 가지 이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에도 노아와 그 가정을 남겨두셨어요. 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의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어요.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로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7,000명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가기 위해서 이제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까지 인도해 가는데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고, 또 5절에 가서 보면은 여리고에 갔는데 그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고, 또 7절에 보면은 그 요단강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가량이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대단한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요, 또 죽은 물, 썩어서 식물이 안 되는 그러한 물을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키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 그 기적이 뭐냐? 바로 선지학교를 운영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세운 일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기적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부 때 오신 우리 또 한 분이 등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을 해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새로운 영혼이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일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모든 기사와 이적과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일이요, 귀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제자들, 이 제자들 선지학교를 엘리야가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엘리사가 받아서 계속해서 그 선지학교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학교 제자 중에 이 아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이 당신의 선지학교 학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이 많이 있어서 그 채권자들이 내 두 아들을 이제 빼앗아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은 뭐 게을러서 빚을 지거나 노름을 하다가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선지자의 제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살다 보니, 그러니 빚을 진 그러한 이 일이 생기게 되어졌고,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은 지병으로 죽었는지,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고 빚만 남기고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 여인이 우리 집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은 이 조그만 이 그릇에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그릇을 동네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서 너는 기름을 붓고 너희 자녀들은 빈 그릇을 가지고 오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그 여인이 그랬더니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지기까지 그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충만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이제 엘리사한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엘리사가 그랬느냐 이제 그 기름을 팔아다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채무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남으면 그걸 가지고 너와 네 자녀들이 생활을 해가라 그렇게 해답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지금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내 남편은 죽고 빚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돈은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로 세서 한 1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박스 돈 하면은 사과 박스 생각나죠? 사과 박스를 한 20개 정도 빌려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10만 원 가지고 돈을 세고 샜는데 놓고 또 세고 났는데 사과 박스가 다 채워져서 빚 다 갚고 아멘 다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정에 그 기름 조그만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그릇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맞지만 그런데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역사를 했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남편은 뭘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선지자의 제자였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한다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삶이 이 남편과 같이 그 어려운 핍박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다 해결이 안 된 그 어려운 시대에 그때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말을 오늘날로 재해석을 하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의 그 기적에 합당한 그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기적이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똑같이 성취하시는데 우리도 선지자의 제자의 남편이 했던 그 일과 같이 우리도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 셀이 있잖아. 셀 두세 사람씩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이웃에 누가 있느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부침개도 해서 가서 나누어 먹고 그래서 한 번씩 교회 예배에 같이 참여시키고 그런 일을 꾸준하게 진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셀에서 우리 교회 모든 셀에서 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빈자를 다 채우고 차고 넘쳐나고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성전보다 10배나 더 큰 그러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셀에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면 이 여인의 남편과 같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기름. 보통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할 때는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그랬어요. 성령을 뭐라고요? 기름 붓듯 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항상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그 모든 빚도 청산하고 모든 장래에 사는 일도 다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시면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영육간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아시면 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뭘 받으셨어요? 권세를 받아요. 권세. 아멘. 권세. 권세는요,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니야. 그냥 부여하면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 아멘입니까? 예, 저기 이제 옛날에는 정경이 있어서 요즘에는 정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경, 경찰 이제 군 복무를 경찰 사는 사람을 정경이라는데 정경은 아무 힘도 없어. 아직 정식 이게 경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경이 교통 이 순경 이거를 달고 호루라기 하나 가지고 힘 안 들여. 이러면 차가 타서 벤츠도 쓰고 뭐 트럭도 쓰고 타서 이렇게. 왜?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문이 열어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진 것을 확신하시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걸은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해결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따라 붓는 일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과박스가 20개 있는데 이걸 다 채워진다고 여러분 믿어지실까요? 아니 조그만 그릇에 기름 조그만밖에 이것밖에 없어. 한 종기밖에 없어. 한 종기. 그런데 이 빌린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릇을 빌려놓고 거기다가 부은다고 하면 그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대신 뭐 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문 닫고.
옆에 사람이 옛날에 다 시골에서 문이 다 이게 지나가다 보면 안에 다 방이 보이잖아. 지나가다,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이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말 좀 물어보는 마음이 분산돼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도록 방문을 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사람하고 의논해서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빈 그릇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여인이 빌린 게 뭐였어요? 빈 그릇, 빈 그릇.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이 빈 그릇은 뭐냐? 우리의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줄인 영혼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이 뭐라고요? 사모함, 갈급함. 하나님 앞에는 갈급한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이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갈급함을 준비하시고 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내 육체도 하나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 더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내 사업도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와 같이 갈급한 게 뭔가 있어야지. 주시려면 주고 마시려면 말고 이러면 하나님 절대 안 줘요. 여러분들이 갈급함을,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의 자녀는 뭘 봤어요? 조그만 그릇에 있는 기름이 계속해서 빈 그릇에 채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채워지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당연히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도 잘 되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면 그 자녀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기적,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이 모든 빈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채무가 다 해결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자녀도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부지런히 빈 그릇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빈 그릇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